분위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초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초복, 중복, 말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선풍기 앞에 앉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땡볕이지만 그래도 걸어 나가서 물가에 나가서 그늘 아래 발을 담그고 시원하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모두에게 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짧게는 내일 모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꿈도 있고, 멀리는 내 평생의 소원인 그러한 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속히 이행되지를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초조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래저래 궁리하던 끝에 기발한 한 가지 묘안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리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의 왕 바로의 여인이 될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왕이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들 가운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벌써 처녀가 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몸종으로 잘 데리고 키워왔는데 이제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강산이 한번 변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몸종인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자기 아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종의 아이는 모두가 다 그 당시만 해도 주인의 아이로 그렇게 등록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수락하였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여주인인 사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늘 사라 곁에서 마님 어찌할까요?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는 격이 달라졌습니다. 형님, 나 아이 가졌어요. 아이도 못 가진 주제에 어르신을 당신이 모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좀 차지합시다. 아니 언제는 마님이라더니 이제 형님이랬니? 참 크나큰 시련거리를 사라가나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멸시를 참아내기 힘든 세월을 사라가 보냅니다. 그러던 끝에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는 사라가 남편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해서
내 몸종이 나이까지 당신에게 주었더니 이제는 이게 뭐냐 대간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 몸종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결정권을 이제 사라에게 넘겨줍니다. 조금 전까지는 첩으로 주어서 아내 자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었는데, 남편이 다시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태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는 드디어 멸시의 보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복잡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고자 그렇게 일을 시도했던 결과입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외로움은 혼자 겪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홀로만 당합니다. 그런데 멸시와 갈등과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루되어서 아주 복잡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이러저러한 많은 대답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훨씬 쉽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90세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0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라 칭하겠다. 의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너는 의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은 수준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모든 성품이 이제 조금 변화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신칭의와 신앙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중심을 이루는 두 축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언제든지 그래서 인간들의 성화의 앞쪽에 있습니다. 칭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인간이 변화되고 선을 행하게 됨으로써 그 후에 의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모두가 인간이 바뀌어서 좀 나아져서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해져야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수행 방법은 제각기 정도마다 다 다릅니다. 오체투신일 수도 있고 삼보일배일 수도 있습니다.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을 수도 있고 도를 깨우치는 득도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혹은 선을 쌓기 위해서 적선을 할 수도 있고 탐욕을 떨쳐버리기 위해 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금욕일 수도 있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진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얼핏 지나가다 들으니까 남묘호량개교라는 말을 1만 번만 외치면 세상이 바뀐대요. 10,000번만 외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 이거다 그러면 딱 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묘호랑개구 사람들은 늘 남묘호랑개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정해놓은 어떤 합격점에 도달해야 바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종교로 보이지만 그들의 방법은 오히려 다른 종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대교를 책망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종교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다른 새끼 오리들하고 모양새가 좀 달라서 이상하게 생겼다고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부모의 집에서마저 쫓겨나버리고 맙니다. 너무 점점 이상해져 가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넓고 커다란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만큼의 아름다운 백조들이 고귀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날기도 하고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동안의 고단한 삶으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차마 자신이 부끄러운 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보일 수 없어서 숲속에 몸을 숨기고는 백조들이 멋지게 날아가고 헤엄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미운 오리 새끼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숫가에서 백조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저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어디서 왔을까? 진짜 최고 멋진 백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동안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시련과 수모를 잘 견뎌내서 백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백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백조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남들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백조의 종자였습니다. 원래 백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된 존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 파묻혀서 그곳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면서 마치 오리 새끼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거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점점 변하고 더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던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의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도 애굽이었고,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돌아가고자 그렇게 열망했던 것도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자 하갈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일과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떠난다고 하면서 글을 올려놓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분인데 한때 복부인으로 큰손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 더 큰 복을 받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얻어보자.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갔더니 설교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아주 솔깃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이 기도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기도원까지 가도록 마음을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급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기도원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급하게 처분해야 할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될 것이라. 그래서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집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가서 앉는데 그곳에 가서도 또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청껏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가 빨리 팔리게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 기도 들으셨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10배는 더 크게 외쳤어.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틀림없이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는 그날 잠을 잘 자고 이틀째 되는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집회 장소로 올라가는데 중후하게 멋지게 생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모 교회의 장로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도우라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에 자매님을 꼭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오랜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들네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아파트를 두 채를 좀 구입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혹시 자매님 주변에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곳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제가당 너무도 빨리 온 겁니다.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빨리 응답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빠질 틈 없이 저렇게나 많이 모여들지. 내가 그걸 여태껏 모르고 지냈구나. 아깝다. 진즉 못 봤으면 내가 지금은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을 것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장로한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뭘 털어놓았겠어요? 아파트 두 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분이 한 가닥 더 합니다. 내 친구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받게 해드릴게요. 그냥 팔리는 것도 어딘데 훨씬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필요한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소리 듣고 사기쳐먹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넘어간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기도원에까지 와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려주고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점 보러 가면, 여러분이 점을 보러 가면 너무 잘 마칩니다.
너무 잘 맞춰요. 왜 그럴까요? 접수처에서 여러분이 벌써 내가 무슨 일로 왔고 이것 좀 점쳐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벌써 저 안쪽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 때문에 왔구만. 와, 용하다. 용한 전쟁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기도원의 사기꾼은 그래서 끊임이 없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떡이 12방주리가 남을 정도로 남는 데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날 모인 인원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소한 5,000명이 넘는 겁니다. 4,000명이 넘게도 모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왜 그렇게 다녔을까요? 어느 날 그러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배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한 척만 가고 없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너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곁에 있으면 배부를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번창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서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우리를 무슨 신종으로 하나? 미쳤고 단단히 미쳤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을 낫게 하고 또한 먹어도 남는 떡덩이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찾아왔더니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땅에
안녕과 풍요로움을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영에 속한 영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11조 생활 잘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만사 형통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겉포장으로 하나님이지만 속 내용은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기쁜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손과 땅의 축복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이 야기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의 가문이냐 그러면 무함마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슬람교를 만들어낸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과 반목이 사실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식인종 아니야. 내가 무슨 사람을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도저히 미친 사람하고는 못 있겠다 하고 사라지기 시작해서 다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까짓 것 세상적인 것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묵묵하게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약속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작업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땅의 일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일은 흉지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용히 나 자신을 좀 돌아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지, 땅의 일에만 얼마나 몰두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사는 일이 이토록 복잡하고 힘겨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내 모습을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